사람들은 살다가 때때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휴식처가 없을까?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으니까 어디 가면 누가 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나의 피난처가 있을까? 너무 외롭고 외로우니까 어디 가면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없을까? 위험에 자주 처하다 보면 도망가서 숨고 싶은 그런 피난처가 간절해집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인간이나 살다 보니 너무 비천해지고 너무 초라해져서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그런 장소, 그걸 우리가 그리워합니다.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한없이 쫓겨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헉헉거리다가 털썩 주저앉아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런 휴식처, 그런 피난처는 어디 없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 주신 도피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오늘 말씀에 보니,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원래 모세가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텐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농사질 땅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저 11지파가 사는 그 지역마다 몇몇 동네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너희들 가운데 섞여 살게 하되 그들은 농사질 땅은 주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성들 중에서 6개를 골라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가족이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너무 마음이 욱하고 너무 슬픈 나머지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또 죄를 범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라. 그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를 채워넣는데, 요단강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편에 벳셀, 라못, 골란, 이렇게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그만 나라니까 이 6개 성을 만들었더니 어떤 거리가 되냐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48km, 30마일만 가면 제일 가까운 도피성에 도달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도망가는 자가 너무 도피성이 멀으면 도망가다 지쳐서 잡혀 죽을까 봐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근데 왜 도피성이 6개냐? 완전수 7개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 7번째 도피성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6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오살자, 실수로 살인한 자. 이 오살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죄짓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 죽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뭘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 자신도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오고 하던 그런 박해자였는데, 자기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관대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를 알지 못해서 지은 죄다, 오살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살자가 도망가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안위를 받으려고 찾아왔다, 피난처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살한 죄인이든지 도둑질한 죄인이든지 간음한 죄인이든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도피성이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살자가 도망가가지고 도피성 앞에 서서 그 성의 장로한테 자기의 사건을 다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대로 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당대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어떤 복을 받냐? 여러분이 6개 성 이름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의 이름이 게데스인데, 이 게데스는 righteousness, 의로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의한 자들입니다. 모두 죄인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으니 시들무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로만 와야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만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왔더니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요.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지었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의인이에요, 두 번째 의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또 의인은 원수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고발을 할 텐데 의인이니까. 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뭐 훔쳐먹은 사람은 엄마가 오면 벌써 꼬리를 내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다 도둑놈 제발 저리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매우 정상적이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도피성 예수님께 갈 때 얻는 은혜예요. 두 번째 도피성은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의 뜻은 어깨, shoulder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죄인들을 어깨에다 탁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하잖아요. 바로 그 어깨예요. 우리는 원래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다닐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 왔더니 의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8편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높은 곳,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선다 이 말이에요. 좋으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알고 살아야 당당하게 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곳이 어디냐? 도피성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영어로 뜻이 fellowship, 교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아파트에 층층이 쌓아서 살면서도 마음 터놓고 대화 나눌 만한, 아무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단절과 고독은 정말 전염병같이 퍼져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헤브론에 오는 겁니다. 예수 도피성에 와서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고 예수님하고 사귀는 이 사귐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도피성 예수님께로 도망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하고만 교제하냐?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멀리 있는 부모 형제보다도 성도들 간의 사랑하고 돌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예수 도피성의 피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베셀입니다. 베셀이란 말은 fortress, 산성,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원수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잊어버려요. 자녀로서의 특권 도둑 맞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전을 상실하고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도피성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니까, 우리의 성벽이니까.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로 오라는 뜻입니다. 하도 안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좀 요즘 말로 쉽게 풀었으면 멱살을 잡아서 끌어다가 이 도피성 안에 살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전도할 때 구걸하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심이로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데, 우리의 도피성으로 산성이신데, 거기 가면 어떤 복을 누리냐?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도피성에 피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우리 하나님에게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피난처에 가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라못인데, 이 라못이란 말은 하이츠, 하일랜드, 고지대,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죄에 빠져보니 비천한 자가 되어 있어요. 고상한 삶을 살지 못하고 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도망오면 어떻게 되냐? 이 바닥을 기던 인생들이 높은 곳 산봉우리를 밟으며 다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희망의 존재로 지었는데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께 오면 다시 희망이 살아나요. 우리의 높은 곳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 되는 거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고, 희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사탄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사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왔을 때 의롭게 되고, 또 어깨에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를 하게 되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보호받게 될 때, 그때 어떤 인생이 오냐? 내 인생의 정점을 누리는 그 삶, 여기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 예수님을 소홀히 할 수가 있나? 여섯 번째 성의 이름은 파산 곤란인데, 곤란이에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곤란이 뭔 뜻이냐면 exile, pilgrim, 포로, 순례자,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피성 예수님께로 도망해서 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거, 그게 인생인지 알았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인생은 여행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 노래를 불렀던 허준 씨, 누구죠? 가수. 예? 최희준. 돌아가셨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제, 지난주간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숙생 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예수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니 의롭게 되고, 예수 자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정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 도피성에 피해와서 6가지 복을 다 누리는 중에, 그렇구나, 내 인생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조금 못 먹어도 괜찮고, 좀 병들어도 괜찮고, 좀 세상 사람들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도 괜찮다. 우리 주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 내가 흠도 점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겨주리라. 이 음성 듣기를 최고 소망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도피성에 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님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복을 다 주시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인이 된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5가지 복을 더 주시려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하나 이 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 나그네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시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그러고 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